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모든 민간인들이 기적과 이적이 행해지고 있는 자들이 더해지자 제자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적당한 제목으로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옥문을 열게 하시고 사도들의 결박을 풀게 하셨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사도들을 처형하려고 사람을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도록 했는데 가보니 아침에 사도들은 이미 옥에서 없어졌어요. 이때 사람들이 와서 이르기를 옥에 가두었던 자가 성전에서 가르친다고 전해줬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에게 저들을 붙들어 오게 해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나 어째서 그 피 흘림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하면서 질문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답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할 것이며 그 예수는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하고 예수에 대하여 가르칠 때 저들이 노하여 없이 하고자 하였으나 바리새인 중 가말리엘의 교법사가 이를 금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고 보냈으나 사도들은 도리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저들이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으니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사두개인들이 부르기 싫어하는 이름, 본문 27절에 대제사장이 물어가려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라고 했는데 이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이 이름이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부르기조차 싫어한 까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가 된다면 저들의 죄악이 저들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피의 복수를 거듭해온 민족입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는 계속해서 복수하지요. 가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이 서로 교전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전하는 전도가 흥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로 판명된다면 예수를 죽인 지 대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저들이 부르기조차 싫어할 뿐만 아니라 다시 불러도 안 될 이름이므로 금지했던 겁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고 사단은 이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위에도 구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은 어떤 인물이나 권세나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원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생명이 부지되지 못합니다. 그와 반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곧 구원자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이름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위에 물과 피를 쏟으신 자이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살리신 자의 이름이요 영생자의 이름이 만일 그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무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칸트의 철학은 없어도 핸델의 음악이 없어도 베토벤의 교향악이 없어도 페스탈로치의 교육 원리가 없어도 레오날도 다빈치의 미술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없이는 사죄가 없고 영생이 없고 심판은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유일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세계 역사의 예수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 후를 AD로 나누었습니다. 예수 전은 사망과 절망이었으나 예수 후로는 생명과 소망과 사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음에선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고 공자는 나는 미래를 모른다 했고 석가는 너희 구원을 너희가 힘써 성취하라 했고 감리는 자기 자서전에 오 나는 괴롭도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괴터는 죽을 때 빛이여 그림자 문을 열어다오라고 했고 처질은 지루하다 거태롭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였고 목마른 자여 오라 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너희 죄사함을 얻으리.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죽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성령을 보내리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어찌 감히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에 오신 분이시요 그는 성령을 주신 자요 그는 사죄와 평안과 궁극적인 목적과 삶의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위함은 생의 목적입니다. 현한 만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겁니다. 어떤 회사에 목적 없이 그 회사에 드나들다든가 쓸데없이 드나들면 그 사람은 걸치는 자요 정신없는 자요 마침내 금지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또한 방향을 설정하고 수단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할 때 우리의 목적이 설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도들의 생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목적이 정해졌을 때 그들은 능력도 기뻐하며 죽음도 불사하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어리지만 그들의 생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SFC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인 학생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SFC의 존재 목적이고 궁극적인 생애의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SFC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목적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아니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고 일할 필요도 교회에 모일 필요도 앉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자랑하고 나타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핍박을 능력을 받아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일에 목적을 상실한 인간이라면 짐승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함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규정 지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할 때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즐거움으로 여기었습니다. 저들의 삶의 즐거움으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40절에 보시면 모세는 장성에서 공주의 아들의 영광을 버렸고
능력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고 사도들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즐거워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받았습니다. 쾌락은 단순한 소비적 행동이며 환희는 창조적인 행위의 기쁨입니다. 모세는 소비적 생활인 쾌락보다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면서 창조의 사명으로 임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위하여는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사셀의 삶입니다. 산 제물의 삶입니다. 둘째는 사명의식의 확립입니다. 저들은 예수 이름 증거하기를 힘썼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었다 했습니다. 사도들의 태도는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를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끝까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을 요구합니다. 순교의 각오를 갖는 충성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삽시다. 이 예수는 우리 구원이십니다. 오직 한 길이십니다.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생의 목적이요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예수 위해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메시지가 저희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나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 이 온 세계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발교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에서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